여러분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복음의 내용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속의 두 단어,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누리면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오해되어 있어.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이해되어 있거든요. 뭐 어디서 빌고 뭐 나무에 빌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뭘 자꾸 빌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정성을 들이고 이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그리스도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드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그 이름 부르면 행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4장 16장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함께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는 보통 능력만 이해하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만 이해하는데 성령의 능력 속에 치유가 들어있어요. 치유. 근데 이 치유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해보시면 자가진단이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자가 진단이 됩니다. 진단이 되면 그때 이제 처방이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이 답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요절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을 기억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성령과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답 밑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저는 요즘에 그거를 이렇게 인간 문제다 그리기를 계속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자가 진단이 돼요. 내가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아직도 영적 문제에 이렇게 걸려 있구나.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자꾸 좀 속고 있구나. 육신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후손 어떤 가정이나 가문의 대물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내게 있구나. 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가 진단하면서 이렇게 내 힘으로는 그걸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경상도 태어났는데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를 하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찻집에 가서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아서 한 얘기가 좀 살살 얘기하라고. 살살 얘기하라고.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서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뭐 저 주변 생각이 안 돼. 그냥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뭐 자녀들하고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자꾸 뒤에서 자꾸 살살 얘기하라고. 왜 싸우냐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저하고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는 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몸에 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몸에 배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가문의 지역에 어떤 흐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뭐 예전에는 이제 그게 도리어 다툼의 그런 요소가 되죠. 뭐 말만 하라면 자제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승질 나죠. 그러면 이제 다툼이 되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치유된다고 그래요. 이해하고 인정하는 걸 치유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할 거는 인간 문제와 다 그리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치유의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구약에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수요 메시지도 좀 나왔는데, 요셉이 승리했던 게 뭡니까? 요셉이 승리했던 게 임마누엘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고, 그때 끝에 보면 그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박수술객들, 세상 사람 굉장한 지식자들도 몰라 그거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박사술객들 다 잡아 죽이라 그럴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그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서 자기가 복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당장 불러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내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요셉이 뭐 자기가 꾼 꿈을 얘기 안 해줬는데도 일사천리로 쫙 얘기하는 거, 뭔 꿈을 어떻게 꿨고 반복해서 꿨고 뭐 그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그 내용은 7년 풍년이 드는 거고 나중 거는 7년 가뭄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걸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감동받아서 한 얘기가 41장 38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러면서 39절에 나와요.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었더라. 너와 같이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이 성령 안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승리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인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시대에 준 메시지예요. 그런데 희망도 없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무너지고 완전히 다 자녀들, 후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준 메시지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언제 메시지를 줬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까지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러분 거기에 실제 2개가 들어있어요. 그걸 알 때, 그건 구약 성도들에게는 거의 얘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2가지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고 구약은 성령도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예요. 근데 신약은 성령이 와서 영원히 함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2가지 의미가 드는데 그걸 아셔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실제 아셔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 속에 실제적인 그런 은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메시지 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나라 있다고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럼 그걸 바르게 알아야 실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사단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신앙인들조차 이 사단에게 영향받는데 그거 해결하는 길, 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새 요절을 여러분 참고를 하셔서 실제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좀 전에 묵상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않아. 안 받아요. 성령을 받질 않아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근데 너는 알아.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거 가르침, 여러분 성령,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제 예수 믿었던 뭐 예수 믿고 10년 20년 됐던 어떻든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모든 것을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난다 그랬는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냥 말씀이 생각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돼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될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실제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돼요. 그래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되고 복음 관점으로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마지막 한 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로 한 교회들 많이 있죠. 한번 임마누엘 교회 성도한테 임마누엘 뜻 물어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데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렇게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실제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특별히 성령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임마누엘,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 보배가 뭘까요?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 제목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깨달아요. 질그릇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질그릇, 톡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배라는 것은 복음 갖고 있다는 거죠. 더 원색으로 하면 그리스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갖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성령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인간 노력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똑같은 몸을 가진 것 같은데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론의 세 요절이 바울이 깨달은 굉장한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 중에 복음 받았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내용을 설명해 준 게 그 서론의 세 요절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았다. 성령을 인침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인감 도장을 찍은 거죠. 확실한 도장을.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았다. 니꼬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연결해 보시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동행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내용을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8장 2절이잖아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소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나와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재앙을 계속 받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해방받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해결했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다. 그걸 법적으로.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 얻은 성령 안에서 법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는, 죄와 저주,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요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을 때 온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맛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나를 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성령 안에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이, 어떤 능력이 들어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들어있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성도 들어있죠. 충성 온유 절제도 들어있죠. 9가지만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근데 그 성령 안에 풍성한 은혜들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더 얘기해 볼까요? 성령 안에 무슨 축복이 들어있어요? 에덴의 축복이 들어있죠.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축복이 들어있고, 지금 시대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죠. 성령 안에 능력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배를 더 실감나게 설명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령은 그리스도 믿을 때 따라오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배를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성령의 능력도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4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도 하고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뭐를 줬어요? 우리에게 반석을 줬잖아요. 반석. 그럼 반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 어디 나와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뭘 막느냐 하면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어디든지 그리스도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생명, 반석,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그 성령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만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모자람이 없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모자람이 없어요. 나의 주인, 우리 집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인 되면 여러분 삶의 잔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중요한 어떤 그런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2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르더니 저기 저 물동이 6개 있지 않냐? 저 물동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손님이 더 올려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겠네? 이래 갖고 가서 물을 다 채웠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걸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발치려고 하는 지금 물동멍이거든요. 그게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는 거예요. 어디다 떠다 줄까? 뭐 주전자든지 그릇에 떠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다 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떠다 준 거예요. 떠다 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갔다가 그 주전자를 상우에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우에 놨는데 그것을 컵에다가 이렇게 부니까 포도주로 변해. 그건 누가 놀랬을 거예요? 하인들이 놀랬겠죠. 심부름 하는 사람들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그럼 물을 갖다 줬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 말씀 다 이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 부은 사람들이 맛을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술을 많이 먹어보질 않아서 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좋은 술을 줬다가 나중에 채면 정신 없잖아. 그러면 뭐 먹다 남은 것도 갖다 주고 뭐 이래 갖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다 돈도 다
얹어서 받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래나. 그러니까 이 양반들 그런 거예요. 야, 대부분 처음에 좋은 술을 줬다가 나중에 나쁜 술을 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최상의 술을 인제 가져오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놀라운 사실, 이 하인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물이 변해요 포도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된 것을 전파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고, 모든 능력이 들어있고, 모든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 보면서 어때요? 모든 것이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얻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도응답 받는 길이다.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혜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다.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좀 넓게 보면 질그릇 속에 복음을 가진 자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 그 능력을, 근데 중요한 거는 가지고만 있지 말고 누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능력을 알 때 어려운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한번 여러분이 주제 요절로 드렸으니까 많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읽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뭐에 있느냐? 하나님 주신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보배, 복음, 그리스도 속에, 성령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근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8절에서 10절이에요. 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보배 속에, 복음 속에, 그리스도 속에, 성령 속에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알고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 속에, 생명의 능력, 생명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뭐 여러분 연세 있으면 뭐 주름살도 생기고 허리도 굽어지고 뭐 부족한 게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실제 누리게 되면 날로 새로운 그런 축복.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모든 삶에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삶을 이제 여러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켰다면 이제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인간 문자답 그리기를 지속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치유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치유가. 그리스도 인간 문자답 그리기를 여러분 안 하시면 자가 진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좀 실수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대한 거를 계속 그리다 보면 내가 영적 문제에 있었구나. 내가 정신 문제 이런 부분이 내게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된다니까. 자가 진단, 자가 키트가 된다니까.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 진단. 그게 여러분 그릴 때 나오다니까. 안 그리면 안 나와요. 근데 그리면서 여러분이 지난주 교재설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교회에서 만든 이 인간 문제 답 교재, 요 교재가 1, 2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3과에서부터 8과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그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어떻게 발전했어요? 영적 문제를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었다는 말은 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단에게 잡히게 되니까 뭐가 오느냐 하면 안 가르쳐줘도 우상 숭배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종교 가져요. 누구나 다 그거는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제 미개 지역 보세요. 안 가르쳐줬는데 산 섬기고 나무 섬기고 뭐 돌 섬기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 미신 섬기는 건 그건 인간은 뭔가 연약하기 때문에 뭘 하게 된다는데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과에 뭐 나온지 아세요? 그 다음 과에 그것이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데 막 사람들에게 환청, 환영, 가인울림, 뭐 빙의, 요즘 빙의 체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동거하는 걸 빙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도 드러나고 정신 문제.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정신 문제를 줬지만 두려움뿐만이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뭐 각종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리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게 육신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 문제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올 수 있다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래서 고통이고 내가 이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커야, 왜냐하면 그 지리적으로 목소리를 커야만 살아남았나 봐요. 근데 그게 몸에 배 있어 가지고 지금도 그냥 뭐 어디가 그냥 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자꾸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가문의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문의 유전, 어떤 조상들의 어떤 내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계세요? 충청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참 걸린다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게. 여러분 지리적으로, 여러분 군대 가보면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아주 그런 모습인데 뭔가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특징이 있어. 강대에서는 얘기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건 그 지역적인 문화라니까, 문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상태를 좀 치유받아야 되는데, 인간 문제답 그리게 결론에 마지막 7과 8과 말고 마지막 7과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상태가 바뀐다. 여러분 계속 그리면 여러분 상태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는 상태죠. 육신 상태가 그거예요.
근데 영의 상태는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기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 문제답 속에 그리기를 지속하면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된다. 뭘로?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 줘가지고 자꾸 갱신하게 되고 여러분이 치유되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증거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누려가지고 화목해하는 직분자가 됐다. 그러면 화목하는 그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는 우리 그냥 보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모습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누리다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여러분 보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본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눈으로 자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뭐는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본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려면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려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메시지 주인공으로 나왔던 요셉을 설명드리면 요셉이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자꾸 그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잘못했어. 자기가 사랑하는 마누라의 아들이라고 자꾸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형제들의 미움을 샀다니까. 근데 요셉이 복음을 깨닫고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복음 깨닫고 바뀐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형들이 이 요셉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무덤에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다니까. 여러분 장난친 거 아닙니다. 장난친 게 아니고 쟤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밀어넣었다니까. 밀어넣었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 물이 없어서 안 죽으니까 그때 이 복음을 갖고 있던 신앙을 갖고 있던 유다라는 형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뭐하냐,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딱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에서 족속이 그 노예들을 사갖고 가는 그 장사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은 30을 받고 팔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간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누명을 쓰고 또 감옥 가게 되고 이런 여정을 걷게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겠죠. 언젠가는 말하라, 원수를 갚아야지. 언젠가는 말하면 이제 형들 다 죽었어. 아마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 요셉은 거기에서 복음의 눈을 갖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나를 이 감옥을 보내가지고 정치를 배우구나. 그러니까 그 걸음 속에서 노예로 가갖고 뭘 배웠냐? 경제를 배우고 감옥 가갖고 정치를 배우게 되고 이런 걸음을, 그러니까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다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복음이 자기 거가 되고 복음이 누려지다 보니까 눈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내를 보는 눈, 남편을 보는 눈, 자식을 보는 눈, 여러분 가족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눈이.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눈이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중요한 요절이 16절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려노라. 그래서 어떻게?
17절에 나왔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상대를 볼 때 아유 과거에 그랬던 놈 있지, 그랬던 사람 있지, 자꾸 그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상대를 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는, 그게 직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8절에서 19절입니다.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제까지는 자꾸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이었다면 오늘 이후로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아내를 보는 눈, 남편을 보는 눈, 자녀를 보는 눈, 가족을 보는 눈을 바꾸세요. 눈을 바꿔야 돼. 근데 바꿔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시면 보여져요. 아, 나도 그랬었지. 아, 나도 전에는 그랬었지. 이렇게 자가 진단이 되면서 여러분이 자기 분별이 되면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다야. 복음을 누리시면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아버지는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의미와 그 축복, 그 능력이 실제되게 하시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로서 정말 그 보배의 능력을 먼저 아버지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고 아버지님이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 속에 상대를 볼 때 아버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갖고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